예,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예, 아가라고 했을 때 이 아자가 우아하다 또는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노래니까 아가 그 말 자체는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다. 히브리어 그 원전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뭐뭐 중에 그 말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라는 말 자체는 최고의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5편의 노래. 아마 이제 그 1005편의 노래 가운데 이 아가서가 이제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서는 이 최고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최고의 노래가 무엇이냐면 아가의 총 주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1장을 여러분 잠깐 한번 봅시다. 1장 이 시작부터 보면 사랑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장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가서 1장 2절 여러분 아가는 좀 그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사랑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3절도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벌써 2절부터 4절까지 사랑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죄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가 지금은 다 이 죄악에 오염돼 가지고 사랑도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이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어떤 사랑 그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남자는 솔로몬이고 한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8장에요. 8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맹렬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여호와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보기 어렵다라는 원문이 그렇습니다. 원문이 여호와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그죠? 에스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라는 성경이 또 등장하지 않고요. 이 아가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신약에 한 번도 인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견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 이전에, 죄에 오염되기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이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분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전부를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역시 그 사랑이라는 노래 이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잘 분석해 보면 사랑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보면 참 감동을 줘요, 그죠? 그 사랑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감동을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랑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잘 부르는 거 있습니까? 뭐 옛날에 뭐 할 때는 뭐 눈물의 씨앗 뭐 그런 것만 불러봐가지고 근데 요즘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노래를 이렇게 부른 거 보면 저게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랑이 영원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참된 사랑이 뭔가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그 사랑에 대한 그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는 우리는 기술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아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뭐 예술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인데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의 사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탁월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탁월성을 가진 그 얘기보다는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내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를 합니다.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왜 누군가가 사랑해주지 않지? 뭐, 요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탁월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랑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아까 읽었던 8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한번 보세요.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 얘기를 합니다. 도장 얘기요. 지금은 뭐 도장 잘 안 쓰죠, 여러분. 그죠? 근데 고대에는 이 도장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내 소유물을 표시할 때 뭐 도장을 찍기도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 도장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 손가락에, 보통 이제 이 손에다 이렇게 끼는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 목걸이에다가 이 도장을 걸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쓰는 도장을 함께 이렇게 묻어가지고 사후세계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아주 소중한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이제 고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친밀감. 사랑은 친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친밀감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은 친밀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장이라는 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소중한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함, 그러니까 존중이 여김, 소중히 여기고 존중이 여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깝지만 친밀하지만 소중히 여기고 존중이 여기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있다면 친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친밀성이 있지만 친밀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친밀하기 때문에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갖고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시 해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나 스올 둘 다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그 부정적 의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질투를 하면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질투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부정적 의미의 질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질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쓸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 그걸 이제 질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다 자기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자색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의 옷을 입은 겁니다. 최고급의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죽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그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그 집 대문에 버려진 채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건강한다고 오래 삽니까? 건강해도 죽습니다. 약한다고 빨리 죽습니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해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이라고 오래 삽니까? 배워도 죽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 오래 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운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못 배웠다고 죽습니다.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우리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이 사랑을 죽음에다 비유를 했느냐? 진정한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게 이제 이 힘이라는 것은 좋은 쪽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바다에서 그 바다가 배서 파손돼가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나무 조각을 잡고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고, 강도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이거 포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포기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사랑이 힘이 있고 이 사랑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사랑을 깨트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거. 세 번째로는 참된 사랑은 꺼지지 않는 뜨거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했지만 이게 원어에서 야라는 말이 나와. 이 뒤에 이제 야라는 말을 여호와로 번역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걸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고 맹렬한 불, 맹렬하다 이렇게 맹렬하다. 맹렬한 불길 같아서 어떠냐면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뜨거움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이라는 건 순간적인 뜨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막 정말 확 타올랐고 내가 막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은 없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이라는 건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뜨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이라는 건 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확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된 이 오래됨을 얘기하는 그 뜨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뜨거움 얘기입니다. 뜨거움이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 시대에 우리가 다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종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언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영혼만 가능하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거 요구해봐야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겐 뜨거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을 해라. 이게 세 번째 요청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참된 사랑은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부분 보세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가치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돈과 사랑이 있을 때 돈으로 사랑의 가치를 살 수 없어요. 재물과 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권력과 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랑 많아집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집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더 인색해집니다. 돈이 많다고 사랑이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우리 돕자고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내놓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돈과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사랑은 네 가지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밀합니다. 사랑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래하지 않아요.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사랑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일단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친밀하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는 건 끊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뜨거움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다 묶어서, 이 네 가지의 사랑을 묶어서 하나로 얘기하면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는 이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그 사랑에 대한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대 헬라 사람들이 사랑을 구분할 때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네 가지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한번 통찰력을 주는데 네 가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 이걸 이제 거기서는 애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스토르게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만 동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랑이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걸 애정이라고 부릅니다. 스토르게라고 애정. 동물도 이런 동물들 그거 보지 않습니까? 자기 이렇게 보금자리에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품에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스토르게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연인과 친구하고 달라요. 연인과 친구는요, 되게 상대방의 탁월성 때문에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할 때는 예를 들면 저 사람 아름답기 때문이야. 저 사람 예를 들면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야. 저 사람 솔직하기 때문이야. 뭔가 우리가 한 연인을 선택할 때는 뭔가 저 사람의 조건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연인으로 내가 삼을 거야.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랑을 품습니다. 근데 스토로게는 그게 없어요. 애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애정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름답다, 저 사람이 솔직하다,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애인 사이에 거짓말하면 너하고는 다시는 안 사귀어 그러거든요. 가족 중에 거짓말해도 끊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보지 않습니까? 지능이 낮은 아이가 있어요. 되게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내 연인으로 선택할 때는 저 사람 참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지능이 이 낮은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들이 진짜 그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뛰어난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정이라는 것은 이 스토로게라는 가족계에 대한 사랑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분별력 없으면은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자식을 키우냐면 이렇게 키웁니다. 자기가 예전에 못 이뤘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아이가 세상에서 해야 할 그것을 놓고 그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는 양쪽 다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 애정은 오히려 서로를 망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애정은요,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때로는 풀어져 있어요. 자유가 좀 주어집니다. 자유가 좀 주어져요. 그죠? 그래서 좀 서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못하는 걸 그 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를 수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끊을 수 없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자비하게 말을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기초를 두니까 마구제비로 막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로게는 좋은 반면에 자연스럽지만 위험성도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로스. 여러분 고대 그 신화에 보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에로스입니다. 이거 기억할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가지죠. 여러분들은 아마 로마 신화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로스지만 그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트라고 불러요. 큐피트 화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노래가 있죠. 비나리 노래 아시죠? 비나리. 심수봉 우리 선생님이 부르신 그 비나리에 보면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큐피트 화살, 이게 화살을 쏴가지고 그 화살을 맞으면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자기 막 생을 쏟아 부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게 에로스인데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명이 높다고 그러네요. 단명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단명해. 짧아요. 생명력이 가장 짧은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했을 때 그 정도 안 해주면 금방 끝이 나는 게 이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이 에로스는 이 C.S. 루이스가 경고하는 게 뭐냐면 에로스라는 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로스는 악마가 될 수가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든 비윤리적인 것을 다 품어내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에로스는 때로는 악마 같은 역할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로스가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주사 함께 마음을 합쳐서 잘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 이쪽 교회에 신앙이 좋은 남자가 있었어요. 이쪽에 신앙 좋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신앙 좋은 남자와 신앙 좋은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죠? 신앙이 좋은 남자와 신앙이 좋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신앙이 좋다고 이쪽이 신앙. 그럼 둘이 이제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둘이 잘 살았고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되겠죠, 그죠?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가 둘이 이렇게 이쪽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둘이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둘이 참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너무 이해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계획을 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여행을 갑니다. 주일날 두 사람이 너무 서로를 위하고 아끼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빠져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거의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가요. 제가 예전에 그거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에로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필레아라는 게 있어요. 필레아 또는 필레오, 필리아, 필레오. 우정,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뭘로 번역했냐면 형제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형제사랑의 대부분 얘기는 가족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정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라는 말인데 그걸 형제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가장 덜 태생적이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갖는 게 우정이에요. 네?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소수가 이렇게 때로는 이게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지만 요걸 이렇게 갖는 게. 그래서
이 참된 우정 친구들 간에는 때로는 서로 이제 인격을 다 드러내는 특성도 갖고 있죠. 동시에 단점도 있습니다.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정이 잘못 맺으면 큰일 납니다. 우정이 좋을 때는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우정도 잘못 맺으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악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악한 일에 서로 동지가 돼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너와 나는 정말 친구야 그러면서 악한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잘못된 우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우정이라는 건 우월감을 만들어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우정을 맺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 팀이야. 못하는 사람은 끼워주지 말자. 그러면 집단적 교만에 빠집니다. 잘못된 우정은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대에는 이 우정이라는 것을 가장 어떤 그 미덕이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정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다.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보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다 형제니까 형제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너희들 우정관계. 그런데 이 우정은 무엇을 나누는 관계냐면 예수님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정관계로서 너희들은 형제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누는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서로 나누면서 형제 관계를 맺는 우정의 관계가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가페의 특징은 이기심이 없어요. 아가페는 이기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는 이기심이 없어요. 때로는 아가페는요 전혀 사랑스럽지 못해도 전혀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못해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탁월성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가페는 희생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 얘기할 때는 목숨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줄 만큼 희생을 갖고 희생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때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을 해라. 자기를 주는 거예요. 나를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때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냈다는 것이 이 초대 기독교에서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유다서에 보면 애찬이라는 게 나와요. 유다서 12절에 보면 애찬이 나오는데 애찬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식사하지 않습니까? 절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돈이 있고 없고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 그 식사 자리에. 잘났고 몰랐고 안 따집니다. 잘났다 못났다 전혀 따지지 않고 돈 있고 없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잘 배웠고 못 배웠고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세상 배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서의 식사를 이루는 게 바로 그 아가페 식사거든요. 그게 사랑의 식사입니다. 애찬입니다. 애찬은 그래서 잘나고 못나고 가졌고 못 가졌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식사, 이게 기독교 식사라는 겁니다. 그게 애찬이거든요. 그 식사 공동체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랑은 스트로게라든가 에로스라든가 아니면 필리아라든가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정화되고 성화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부모가 자식에게 막 뭘 요구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모가 원하는 자식을 키우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그냥 자기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키워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거기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와서 이게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기심을 버려가야 돼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기심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에 내가 원하는 자녀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자녀를 길러내요. 내 유익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이런 겁니다. 얘가 자랐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만약에 이기심을 갖고 이 아이를 키워놓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때 얘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이 아이를 나중에 미워하게 돼요. 그건 부모의 이기심이 그 안에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모나 자녀나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은 자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잘해주냐를 따집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보면은요, 아름답다는 기준도 저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도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와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그거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해주지 않을 때 계속 괴롭힙니다. 이 사회에 남녀 간의 사랑, 결혼해서 하는 이 모든 사랑이 왜 단명하고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됐을 때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그 못돼 먹은 마음이 인간 속에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가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괴롭혀요. 제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이 못돼 먹은 것들이 있으니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이게 정화가 돼야 돼요. 이게 씻어져야 돼. 씻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냥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다. 요즘 깨달은 게 많은 게 뭐냐면, 요즘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여기 3분의 1은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아, 다 예뻐요. 마스크를 안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모습은 다 예뻐. 이게 안 예쁜 사람이 없어. 예? 이게 다 예뻐요. 남자들이 다 멋있어요. 멋있게 살려면 마스크 벗지 마세요. 그죠? 근데 벗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죠? 뜯어놓고 보면 다 예뻐요. 다 예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예뻐요.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 이기심으로 우리가 맞는 걸로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TV에서 정말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의 모습이 아닌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멋없는 남자와 멋없는 여자인데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보거든요. 그죠? 오히려 멋있게 생기고 멋있게 잘생긴 저 정도면은 정말 야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남녀 같은데 얼마 있다가 못 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이기심을 갖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정이요? 친구 관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갑니다. 다 깨집니다, 그거. 사회에서 친구 관계 맺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보세요.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이익이 되니까 맺어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의 관계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에 와가지고 정화가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자꾸 갖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얻게 됐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친구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건 단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에 와가지고 다 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연인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아가페 와가지고 이게 정화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랑을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의 오염되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염되어버린 사랑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다 오염되어버린 그 사랑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와가지고 모두가 정화가 되어서 새롭게 나와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사랑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나오는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7가지 모습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아가서는 사랑 노래지만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들 삶으로 사랑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건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노래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노래는 삶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고 최고의 노래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실현해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배워서 그 사랑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없는 세상 속에,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 속에, 사랑이 오염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교인들이면 교인,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아가페의 참된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